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그대의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대를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은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면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부모는 그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불법을 행해서 지금도 구치소에 있는 엄마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크게 서임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국민들에게 불권을 다하고 또 기회를 놓친 아빠도 있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좋은 일을 이루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찬스를 적응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모님들도 우리나라의 부모님 못지않게 자식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병들고 또 아프면 마땅히 주님께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이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도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병자가 고침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예수님 가까이 데리고 와서 안수받으면 축복받고 병마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그런 아이가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보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어른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인구조사에 숫자도 넣지 않을 만큼 가치 없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가치 있고 또 놀라운 사역은 어른들이 받아야 된다. 그것도 남자들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교육보다 성인 등록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성인 남자 2사람 하는 것과 어린아이 2사람 온 것과 교회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한 영혼이고 어쩌면 어린아이가 더 잘 배우고 잘 자라서 큰일을 행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간섭과 체질 때문에 우리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노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인기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집 개를 그렇게 대수롭게 하지 않는데 그분은 우리 개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반드시 들립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개 한번 보는 거는 쉬운 일인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개를 보려면 승낙을 받고 또 같이 3층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마치 유명한 사람을 접견 매매 신청해서 보듯이 그렇게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엄마와 같이 오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엄마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그 오기가 쉽지 않는데 아이가 참 선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엄마의 또 연약함을 보면서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려면 그리고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그 현장 앞에서도 그들은 이해할 수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셨는지,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천국에 있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기준해 볼 때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만큼 그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능력을 아는 것만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내가 옳다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교만을 바꾸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는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각오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을 막는 것도 바로 회개 기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 청년은 부자 간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부자고 가난이 되었다면 이 청년은 분명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교육받고 태어난 가문만큼 간직에도 쉽게 등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엘리트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정말 자신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의 질문은 참 귀하고 성숙된 질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풍요롭고 성공하려면 좋은 질문들이 많아야 합니다. 좋은 요리사는 좋은 솜씨로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기초 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계속적인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정말 되는 것인가? 나는 다르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수많은 대답을 듣게 되고 그 수많은 대답을 통해서 삶을 교정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질문은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다리가 약한 사람은 팔을 강하게 해서 그 균형을 온전하게 합니다. 팔이 약한 사람은 다리를 굳세게 해서 그 균형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부족하면 더 다른 것 하나를 보충해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부족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족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부족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교만하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이것 가지고 내가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이 맞는가 하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육이 바로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거나 혹은 그가 고등교육을 받는 배경이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던 생각으로 미뤄볼 때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신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는 두려움은 내가 이 정도 선행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영생 얻는 것은 아닌데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한 돌판에 새겨진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은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인데 이 계명은 바로 사람 앞에서 행할 계명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하나님께 행한 계명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가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5계명부터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오면서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 긍정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다 위선적인 사랑이고 위선적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9절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계명은 다 위선적인 계명이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면 바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림 없이 주님 내가 이것을 모두 지켰습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지켰으면 이제 다 된 것입니까? 하는 뜻으로 물으면서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너가 온전해지고자 할 때면 너가 온전해지고자 하려면 너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러 간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너가 정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면 두 가지를 해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재산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청년은 재물을 그의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을 얻고 그 질문 속에 대답을 들었지만 자신의 귀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재산에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에 많은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천국 가고 부유한 자가 천국 못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을 버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믿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재물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삼는 하늘에서 부유한 자보다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이 하늘에서 부유한 자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땅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에서 하나님께 매여 있고 땅에 매여 있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원할 때마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쫓았고 그럴 때 영생의 확신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을 때 청년은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것만큼 달릴 수 있습니다. 간절하면 길을 찾게 되고 사모하게 하면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고 더 자유하고 싶고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많은 교훈 중에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는 더 좋은 것을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뭘 달라, 더 먹을 거 아빠에게 좀 달라, 아저씨 좀 달라 하면 애들이 안 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 주면서 그거 주려면 금방 줘버립니다. 어른들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 두면 다음에 요긴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두고 아까워서 두고 2년, 3년, 5년 입지 않는 옷도 옷장에 두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결심하고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버리기 시작하면서도 이건 이래서 못 버리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립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버려서 탈이죠. 귀한 줄 모르고. 엄마가 더 좋은 이걸 잊어먹어도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 테니까. 요즘 아이들은 우산도 버리고 뭘 귀한 학용물도 버리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가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더 좋은 것을 보면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넉넉하게 되면 창고를 주고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올해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이 농산물을 어디에 창고에 넣을까? 지금 있는 창고로서는 부족하니까 또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날 밤에 주님 부르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주님이 많은 것을 주시니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부자는 그것을 장사하고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을, 더 귀한 일을, 더 충성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은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부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마다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고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문은 야간에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낮에는 상인들도 막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그 옆에 있는 작은 문은 이제 긴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허리를 숙여야 하고 또 당연히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사람만 겨우 고개 숙여 들어가는 문을 낙타 기와 같은 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노력해서 가진 부유를 내놓을 수 없다고 움켜쥐는 자는 결국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부자고 마치 낙타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가난하면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부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위인들은 다 부유롭게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저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자원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소유한 무덤을 우리 주님을 모시는 무덤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거나 또는 바리새인의 영향으로 노력하고 계명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의적 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희생과 어떤 수고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원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버리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입니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은 가난하게 되는 믿음이 아니라 부유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버리는 자는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버릴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의 큰 자 되기 이전에 현실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은 상속받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 배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버리는 자는 여러 배로 받고도 상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주님 주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 구원을 먼저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를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은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 이전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으로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이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나중에 받은 은혜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자신의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면 그가 출발은 나중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모태 신앙이 되고 또 좋은 환경에 시작되는 신앙도 복된 일이지만 그는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에 태어난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출생의 선택일 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조건이 있든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좋은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심을 고백하고 가문으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죄와 내가 불러들인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의 축복의 통로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복음과 구원과 영원한 삶과 상급을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목표가 없이 달리는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끊는 사람도 속으로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목표를 말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나 이제 술 안 먹기로 했어. 나 이제 담배 안 피우기로 했어. 나 이제 건강하게 살기로 했어. 그 말의 고백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살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을 선포한 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그러한 일을 돕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은 제가 불러들였습니다. 거짓도 제가 불러들였습니다. 가난도 제가 불러들였습니다. 제가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다르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버린 것만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보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키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회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높여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산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 위에 올라서 오늘의 시점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자로 어떤 위치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선택의 시간을 버리지 말고 잘 살면서 우리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되어 천국 가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능력과 높은 지혜와 높은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찬송